우리 신명기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뒤늦은 후회. PS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뭐가?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서 우리 내용 오늘 한번 다시 우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자,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몇 장? 4장. 1장부터 4장이 뭐라 그랬죠? 역사 회고.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1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왜 그동안에 망했는지, 왜 너희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를 회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너희가 그것에 들어가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계속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몇 장부터? 5장부터 26장까지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너희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새롭게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0장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어떤 길?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인데 너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거예요? 생명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불순종의 길입니까? 자, 우리는 다 압니다. 순종의 길로 가야 복 받을 걸 아는데, 근데 그거 알지만 안 되는 게, 불순종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들.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고별 여호와의 모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리더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선포문.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자, 길을 여시며 다음에 뭐예요?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은 반드시 주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에도, 그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다 능히 이루어 놓으시고, 봐라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보호자들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맞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진작에 믿었어야 했고 진작에 내가 그분을 쫓았어야 했는데 왜 내가 이제서 알았을까? 자, 다 암송하시죠?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세요? 새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걸 보고 계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자,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우리 다 있으십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글쎄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 선교도 다녀오고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우리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했으니까 자신이 없죠. 왜 자신 없습니까? 자기가 죄를 많이 졌대. 근데 보통 이렇게 다 대답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사단이 자꾸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항상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랑 내가 힘들 때도 여전히, 내가 어려울 때도, 심지어 내가 주님을 조금 떠났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서 항상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금방 내가 옆으로 갔다가도 다시 금방 주님 앞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부터,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들이 각 삶 속에 계속 열려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 자, 지금 민수기의 그 14장 말씀을 계속 회고하게 만듭니다. 자, 저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신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런 놀라운 10가지 경험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곳에 수많은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자 수장되는 것을 봤음에도 지금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들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탐을 갔다 와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원망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들의 불신이 결국은 오해를 빚어진 오해. 믿음이 없으면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줄 때만, 축복을 줄 때만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자, 믿음은 얼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를, 자, 애굽에서 건져내서 끌어다가 우리를 결국 이 광야에서 죽이게 하실 거다. 기껏 물에 빠져 죽는 그 사람을 건져냈더니 곧다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목숨을 건져줬는데, 그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 것을, 내 보따리를 너희가 훔쳐갔노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 믿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큰 죄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들을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말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우리 입술에는 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늘 좋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냥 시간만 나면 불만불평. 우리를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 보니까는 아낙 자손이, 그 성들이 저 하늘을 치솟고 있고, 아낙 자손들이 그냥 그 장대처럼 커서 우리는 저들이 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이곳에 죽겠습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어떻게 업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자, 그러면서 36절에 주님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자,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자, 다음에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나를 진노하사 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자,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지금 누구와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자,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너희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죽거나 아니면 저들에게 사로잡힐 거라고 너는 막말을 했지만 이들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어린 세대들,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없는. 자, 근데 이 어린 세대들은 왜 들어갈까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자, 우리가 잘 알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또 아직 성령이 되지 못한 20세 이하 그들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지금 기준은 뭐 때문에 들어가고 이들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갔을까요? 신약에서 주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너희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왜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수해서? 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손주가 있잖아요. 저는 엄마라면 아주 껌뻑 죽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면 당연히 다 껌뻑 죽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가 없는 게, 엄마가 자기를 떼어놓고 어디 갔을 때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엄마는 당연히 신뢰합니다. 우리 엄마는 반드시 나를 내 편이라는 거, 내 지켜준다는 거. 지금 이 광야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 이유는 뭐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이게 믿음이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신뢰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결국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의 자녀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이 신약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건 불신이죠,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믿음이 무엇냐 했을 때에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 그분을 내가 신뢰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되고 우리 아빠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있다면 이 자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자, 너희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와서 막바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앞에서 이런 막말들을 하고 우린 못 들어간다, 정탐꾼을 보내고 갔다 와서 지금 이런 막말을 할 때 주님이 뭐래? 방향을 돌려라. 안 되겠다,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지껏 안 믿다가 자, 다시 너희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왜? 광야 그동안의 2년 생활이 너무너무 끔찍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글로 되돌아가라고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했을 때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이제서 뒤로 돌아가라. 이제 안 되겠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갈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고 너희 어린 자녀들밖에 못 들어간다. 돌아가라 했을 때 이들이 그때서 정신이 버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대적하고 싸우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이 하겠다는데 그냥 딱 잘라버리시거든요.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데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이제 이들이 정신이 버뜩 나서 자, 무기를 가지고 주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들이 싸우겠다고 하는데,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싸우지도 말고 올라가지 마. 내가 왜? 올라갈 소용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경솔히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들은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거죠. 차라리 뒤늦게 회개를 하면 될 텐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후회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가지 말는데 굳이 무기를 가지고 또 경솔하게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예? 너희가 대적에 팔까노라 하시기로, 자, 저들은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아니 올라가지 말라는데 꺼리낌 없이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를 쫓아 어떻게 했어요?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말 주님이 하라 할 때는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막 올라가고 스스로 무기 챙겨서 경솔하게 막 올라가서 싸우는 이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주 참패.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참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으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아주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이들이 와서 통곡합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싸웠는데 왜 지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임시교통으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못해 주님 앞에 엎드린 척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꼭 하나님이 하라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가라 할 때는, 자,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다가,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 뒤돌아가라, 방향을 돌려라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했을 적에는 이들이 자기도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이 가라 할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합니까? 버티다가 하나님의 손 딱 띄시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상 삶 속에서 정말 좋을 때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좋을 때와 또 힘들 때 그냥 우리가 마음이 널뛰듯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뛸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늘 꿋꿋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죽 끓듯이 막 이걸 갖다가 조울증 환자랍니다. 조울증.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내가 앞서서 주님이 가라 하셨을 때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명령했을 때 내가 순종했을 적에 그곳에 주님이 능히 일을 하시며 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틀림없이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들처럼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참 마음이 죽을 듯 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죽을듯이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좋은 걸 먹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많으면은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느냐가 이것이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진짜 별볼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의가 있다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의를 행하셨어. 최고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최고의 의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그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와, 그래, 하나님이 과연 하셨어.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때요? 예?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죠.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최고의 우리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뭐 평안하지 않는데 내가 평안하실까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니야, 내가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면 나의 요새시다.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요. 지금 쫓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분이 요새시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두지 않고 자꾸 세상에 두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수시로 하루에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냥 어떠냐, 화가 났다가 막 열이 났다가 뭐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오직 그분한테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추락하는 것은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처럼 능력이 많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갖춘 사람이에요. 열심도 거기다 하나님 믿는 열심도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배설물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이 자, 싸울 적마다 승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애에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것들마다,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뭐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일이 되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생애 중간중간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그를 나타낼 때에 창세기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지킨 대로 다 행하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서 내가 형통하리로라. 아멘. 언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평탄해질 것이요 평탄해질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서 행하려고 수도 없이. 이렇게 지금 성경은 보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고 그분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로다. 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인지 잘 될 수 있는데, 우린 자꾸 내 힘과 내 깨와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살려고 하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돌려가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했으면은, 하나님 거기서 통곡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떨어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대패했을 때 원통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또 속으로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 시편 73편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 내가 진짜 힘들 때 주 옆에 나가 엎드리는 거. 내가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일 때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 가까이,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해놓고 피하지도 않고 그가 행적, 그가 하신 일들을 내 입에서 간증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고 간증을 하면은 일이 자꾸 꼬인다고 하니까 간증 안 해요. 아니, 간증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꾸 내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걸 보고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간증들을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5월 동주가 뭡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위기 가운데 함께 그들이 합심해서 한 배에 탈 수밖에 없도록.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은 각자 다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우리의 가는 목적은 분명히 한 곳이래야 됩니다. 하나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도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른 데 가서 있다. 아니죠. 2020년 1월 오늘 며칠이에요? 26일 1월 1일 출발할 적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많은 걸 결단하고 많은 걸 이제 내가 끊겠다, 이제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출발했는데 이 한 달이 거의 다 되면서 지금 흐지부지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너졌다면 이 음력으로 1월 1일이 다시 있는 게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구정 명절을 기해서, 오늘 주일을 기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1월 1일 날 결단하고 내가 뜻을 모은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잘 지켜온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쓰러졌고 넘어졌고 지키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